선교한국 기도합주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과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쓰고 있을 때 분명한 것은 그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있는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주석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내가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은 하마.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 너희들을 도중에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가게 하신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성공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3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도 들으셔서 같이 가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8절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로이드 존스는 이 기도는 인간이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다. 이거보다 더 높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광을 구하고 무엇을 구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죠. 교회 역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그들을 내쫓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본다는 것 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숨겨두고 내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는 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시고 등이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할 텐데 그러나 온전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보게 하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산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드디어 이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인데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비치고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조차 바라볼 수가 없고 두려워서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을 만날 때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광이 아니었고
사라지게 되는, 시간이 흐르자 사라지게 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면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도록 하나님을 닮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내려오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되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닮게 되었고 빛 중에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서 반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다 하는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죄책감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쓰는 바람에 그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조차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모세 얼굴에 있는 그 비추어지는 반사되는 빛조차 볼 수 없었고 두려워서 볼 수 없도록 모세는 수건을 씀으로써 배려를 해줬는데 그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수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었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금 이 완전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출애굽기 3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것인데, 수건을 벗었다는 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수건을 벗었다는 말은 거듭남, 중생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이나 백성들과 달리 수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이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을 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4절에서 사도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광채, 지금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수건이라는 것, 광채라는 것.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못 봅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탄이 그들에게 수건을 씌워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건을 씌웠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그리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4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수건을 씌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출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고 혼미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고 수건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을 볼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 수건을 벗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를 포함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은 그들 안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6절이 설명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자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창세기 때의 얘기죠. 창조 때의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불신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 하고 있고 혼미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칠흑같이 검었는데, 하나님께서 형이가 너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하자 그 수건, 가렸던 수건이 사라지게 되고 혼미케 된 영혼들이 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앞으로 가면 18절에서 읽은 3장 18절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수건을 벗었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수건을 벗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교회,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이제 해야 하는 건, 수건이 벗어졌으니까 이제 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인간은 그거보다 더 큰 기도를 할 수 없다. 맞아요. 인간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밑에 교회의 성장이 있고 선교적인 폭발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화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클 수는 없고 더 궁극적일 수는 없어요. 수건을 벗은 존재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똑같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볼 수 없었던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수건을 이미 벗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3장이 사실은 제가 다 보지는 않지만 3장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얘기를 다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꺼내기 전에 바울 사도가 2장 17절에서 하나의 서론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직역하면 워터다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물타지 않는다, 희석시키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줬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많은 요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탔습니다.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독은 독이로되 죽일 수 없고 약은 약이로되 살릴 수 없는, 아무 효험이 없는 복음을 그들은 전한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죠.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번영신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번영신학의 사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2장 17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가짜들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물타지 않는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왜?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서론이에요. 3장 4장에. 그러면 3장 4장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또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보세요. 거짓 사도들은 속였어요. 그러나 난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바울 사도가 신경을 썼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질 때, 그 순전하게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3장 18절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근데 주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배경, 3장과 4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귀로 보는 거예요. 귀로.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보매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요. 어떻게 우리 성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심히 노력해서요? 그거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한 가지 길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바울 사도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다. 이거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저런 은사를 줘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우리가 그의 영상으로 변화한다. 그런 일들이 매주일 일어나야 한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독교 공공의 적을 넘어서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낱낱이 까발겨졌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속살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의 표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피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는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 사도는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인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론과 같은 이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수,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거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도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긴 거와 진배 없다는 얘기죠. 방자하다고 그랬죠? 모세가 방자하게 하였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옷을 벗겨서 몸이 드러나게 한다. 그대로 아닙니까? 부끄럽게도 우리의 옷이 다 벗겨져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국이 되었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며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마귀의 혼미케 하는 역사로 가리워진 자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야, 이제 전도는 끝났다. 이제 선교는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는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건이 벗어지고 거듭난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세상하고 진배 없습니다.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명예의 영광,
소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모든 특성들을 다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속살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일주일이 아니라 쉬운 2주 동안에, 그것이 한 해가 아니라 10년 동안에, 그것이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마치 지상의 목표가 예배당을 짓는 것인 것처럼, 교회 성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러자 우리의 더러운 죄성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방자한 교회가 되고 껍데기 교회가 되며 세상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 속에서 그 영광을 보는 일들이 매주일 일어난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난다면, 교회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교회의 강단이 더러운 번영신학과 같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백성들이 보게 되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주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 같이 가마.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꺼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강단에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의 그 우스갯소리들, 여러분, 우스갯소리들이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분노하십시오. 강단에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물탄 복음이 아닌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설교자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주의 영이 역사하여서 불신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영광,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고 회심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위축되고 있습니까?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관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비난의 대상이고 기독교는 유독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때에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경험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서
충만해질 때, 복음이 충만해질 때 한국교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선교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선교단체나 선교연합기구나 선교기도합주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교가 지난 90년대에 비해서 선교는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습니까?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기대합시다. 이런 복음의 폭발이, 이런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이 강단에서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 강단들마다 더러운 가짜 복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복음과 선교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땅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